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제 12장 초반부를 다루게 되는데, 이 12장과 13장, 14장 이 내용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질서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항상 질서를 따르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잠시 가서 한번 보실까요? 14장 마지막 절요 4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행하는 일들, 우리가 11장에서 다루었던 성찬과 관계된 일들도 역시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런 모든 가르침들도 역시 교회 예배 질서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중요한 원칙은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1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교도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제사나 예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예배하신 절차와 길을 반드시 따라야 됨을 가르쳐주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잘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 그것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든 예배를 하는 것이든 혹은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예배 가운데 활용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참으로 풍부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받은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적절하게 교회 내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분열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무리 은사가 풍부하고 교회 가운데 행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잘 들어맞게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종교에서 무엇인가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체험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당신은 왜 그 종교를 믿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왜 진짜라고 믿을까요? 그 체험 가운데 진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없이 그저 무작정 믿으라 그러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 경험이 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그저 무작정 믿어라, 그리고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어떤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체험을 통해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종교적인 제사라든지 또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체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황홀경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엑스타시라고도 말하는데요. 황홀한 경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황홀한 경험을 체험하는 것은 곧 뭐냐? 자기가 섬기는 신과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접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게 될 때 그런 황홀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진짜 종교인 것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체험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런 체험을 빠질 때가 있죠.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스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복용하면서 무아지경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죠.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그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무대 뒤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공허함이 몰려오고 그 공허함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정신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참 좋은 도시에서 참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당시에 이교도에 취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이게 아니로구나. 예수 그분이 참되신 신이로구나. 참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오랜 경험들 속에 체험되어져 있었던 이런 이교도에서 체험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상만 바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그러하고 또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면서 참 살기 어려운 형편들이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도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된 겁니다. 무속 종교, 이 무교도 그걸 추구하고 모든 종교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기독교야말로 진짜 신이더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 불러가지고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전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늘의 종교가 이 땅의 종교를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뭐가 바뀐 겁니까? 알고 보니까 죽어있던 그 신, 응답해주지 않는 신에게 드렸던 정성과 그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살게 해달라. 기복 종교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들이 이교도에 있을 때 했던 그런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들을 대상만 바꾸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도 이런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저 이교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질서하고도 혼란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질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12장 1절로부터 3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들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영적인 선물들 혹은 영적인 은사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 표현을 이해합니다. 이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당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방 종교에 취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이교 예배에 그들이 끌려다니면서 그런 이방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부름받은 자들이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교 예배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종교나 신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지만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그들의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 이 교도에서는 다 그러겠죠. 그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 외에는 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시라 고백한다. 이 말이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내 삶의 주권자,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교도에서 그들이 행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것과 주님을 섬기면서 참된 종교 안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달라야 될 것을 힘있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4절로부터 11절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선물들 혹은 다양한 은사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사들 그리고 혹은 직분들 혹은 사역들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들에 사용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사라는 말, 직분이라고 하는 말, 사역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은사의 관계에서는 성령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직분에 관하여서는 주가 같으시다. 사역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같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여기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삼위일체 가운데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제3위가 되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마치 삼위일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시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충돌이 되거나 이게 무질서하거나 또 어떤 것이 열등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세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은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함 속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무질서한 게 아니라 다양하지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다양하지만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또 조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직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런 역할, 이것을 이렇게 직분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역들이라 그럴 때는 그러한 직분들을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활동들, 이런 것들로 행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과 직분들과 사역들,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사도는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모순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러한 질서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설명해 주기를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7절 말씀 한번 써보세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유익하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공동선, 모든 사람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도 아니고 또 몇몇 사람의 유익도 아니라 그 전체의 유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유익되게 한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을 불러서 언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의 유익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신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기대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걸 두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울 건자, 덕덕자를 쓰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것. 거기에 교회 가운데 주어진 모든 역할들이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은사를 받거나 혹은 직분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은 뭐냐? 자기의 영광도 아니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한 것만도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몸된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고 있느냐, 되지 않느냐를 항상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 이 방언이 과연 외국어냐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할 말이냐 하는 면에서도 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는데요. 방언을 한다. 그럴 때 무질서하게 일을 하면서 이 은사가 큰 것처럼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주신 의도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나눠 주시는 그 목적은 반드시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있다. 교회의 건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들 또 직분과 사역들에 대해서 8절로부터 11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면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래서 8, 9, 10절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의 목록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이 8절로부터 10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비슷한 이러한 설명들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또 이러한 비슷한 목록들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본래부터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등장하고 또 에베소서 가서 보게 되면 또 직분에 대한 여러 소개들도 등장하고요. 또 베드로 사도의 경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크게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하는 게 두 가지 정도의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런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들이 있고 또 어떤 은사들은 특별히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시는 은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말할 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라든지 선지자에 관한 직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직분, 에베소 4장에 등장한 이런 직분들 같은 경우 이 세 가지는 항상 교회 가운데 항상 있는 직분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주신 직분이에요. 그죠? 사도들은 어떤 역할입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의 도구들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고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러나 사도 시대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이 다
다 완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 속에서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 사도들이 이제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선지자라고 말할 때 오늘날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본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도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항상 있는 직분으로 주신 게 있고 초대교회에만 특별하게 주신 직분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실 때에도 그 은사 가운데에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항상 있는 은사로 주시는 게 있고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주셨다가 더 이상 그것이 주지 않는 그런 은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항상 있는 직분 가운데 우리가 늘 아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경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동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항존직 이렇게 불러요.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직분도 그런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의 은사의 분류에는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교회 가운데 항상 있는 그 은사들 가운데에서도 그걸 잘 살펴보면 언어와 관계되고 있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아까는 지식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혜에 대한 것이라든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 또 권위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은사, 언어, 말과 관계된 그런 은사들로 구별해 볼 수 있고 기타 예를 들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또 어떤 사실들을 분별하거나 또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은 섬기는 쪽에 섬기는 은사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은사들 그리고 특정한 사도시대 제안에서 있었던 은사들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고 교회 가운데 항상 있는 그런 은사들 가운데서도 어떤 은사들은 교회 가운데 말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쪽에 관계된 은사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섬기는 쪽, 비언어적이지만 섬기는 쪽으로 또 구별되고 있는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나눠볼 수 있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본문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시는 분은 한 성령께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의 뜻대로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고 싶어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려가지고 해서 소위 상위 1%까지 올라가지고 내가 그 은사를 받아낸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성령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또 다르게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내가 교회 가운데서 힘을 행사, 파워게임하는 그런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면 이미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파워게임이 아니고 누가 더 높은 직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직분들은 주신 그 각 직분이나 혹은 사역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전체의 유익을 주고 그것은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 섬기는 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이립대가 침범해서 미혹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갈 때 지켜내는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은 구제하는 일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장로의 경우는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죠. 모범을 보이면서 잘 이끌고 때론 뒤에서 격려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잘 지도하는 일에 이를 통해서 섬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직분들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더 큰 자리 차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막 다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주려고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난 내 목숨 주려고 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직분의 가장 그 뿌리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 있다. 군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섬기는 자요. 그 어느 누구도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맡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것을 내게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에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충성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 그런 정도밖에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몰라봐? 이런 마음 가지고 나 그건 안 해. 난 그런 정도 안 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갖는 것은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지금 내 형편에 내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맡는 사역 때문에, 받은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초대에 얘기했듯이 모든 종교에는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섬기면 뭐가 다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눈에 보이기는 해?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겠더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 그냥 믿어봐.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내가 체험한 부분들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나에게 이런 분이셔.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정말 잘못된 이런 체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소위 예전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물처럼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또 소위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운동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도들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내가 사도다 자처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신사도 운동,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그런 은사와 모든 체험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특별한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특별한 것에만 항상 마음을 두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깊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생활하면서 수고해가지고 한 달에 땀을 흘려서 얻은 걸 가지고 필요한 대로 가정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쓰는데, 이런 일들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번 걸 가지고 다 해가지고 로또를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또 한번 맞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사람 생각하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장려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 거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세계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특별하게 체험하겠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것만을 쫓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그 특별한 것을 내가 경험한 모든 게 다 바뀔 줄 알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루의 첫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자로 그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내게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내게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게 큰 격려가 돼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저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매일 삶의 작은 부분들부터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반응하는 자세를 내가 가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체험해가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세계에 배팅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문제 생기면 기도원 간다고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만나면 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해결된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신앙적인 점핑을 기대해요. 점핑. 이렇게 있다 갑자기 기도원 가지고 한번 확 올라서가지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일순간에 해결해버려야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안 하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 로또 한번 당첨되면 내 삶이 펴. 그래가지고 맨날 돈이 생긴 대로 복권 사가지고 복권 당첨하기를 기대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체험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려움 닥칠 때 이것이 하나의 저장 창고처럼 사용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줘요.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언제나 반응하면서 내 신앙을 잘 살펴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모든 교회에 주시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그 목적은 항상 교회의 덕을 위하는 데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있어서도 분명히 질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항상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져야만 된다. 고린도 13장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13장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다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잘 반응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다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저 허울조인 아니면 관념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와 사역과 직분들을 우리 자신의 유익과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